오늘은 시편 56편 8절로 13절 말씀으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56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시편입니다. 이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사무엘상 21장에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를 찾아가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고 있었지요.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에 가면 사울이 더 이상 쫓아올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블레셋에는 성이 5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드성입니다. 그래서 이 가드라는 곳에 그가 찾아갑니다. 물론 숨으려고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드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무찔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름은 이미 이 가드 사람한테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자기를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면서 저 사람이 다윗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데려갑니다. 아기성 왕에게 데려가면서 이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고발하죠. 그러자 그때 다윗이 자신은 강한 장수가 아니라 나는 그냥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거짓으로 그의 수염 위에 침을 흘리고 그의 그림이 갈지자로 걸어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치 미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과연 왕이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다윗이냐? 이 사람은 그렇게 강한 용사가 아니고 미친 사람 아니냐? 당장 그를 쫓아내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그때 그가 하나님께 지었던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56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런 다윗의 심경을, 그러니까 지금 그가 정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스스로 미친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까지 그의 목숨을 부지했던 그 마음, 그죠? 우리가 그 마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편 8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여 싸우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이제 그 마음, 정말 자기의 목숨 하나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정말 미친 척을 하면서까지 목숨을 부지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다. 즉, 나의 유리함을 계수했다는 말은 뭐죠? 내가 이 세상을 떠도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다 세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아시는 분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소서. 내가 흘리는 눈물, 내가 고난 때문에 흘리는 이 눈물을 주님, 그저 흘러보내지 마시고 주님의 병에 담아 주소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본문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눈물의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물의 병, 우리로 말하면 조그만 향수병 같은 건데요, 그런 작은 병들을 가지고 있다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이 나올 때마다 그 눈물을 그 병에 담아둔대요.
왜?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고난 가운데 지나왔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놀랍게도 그렇게 각자가 가지고 있던 그 눈물의 병은 그 사람이 마지막 죽고 무덤에 묻힐 때에 그 무덤에 함께 묻어둔대요. 이 한 사람의 인생은 그냥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눈물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려고. 재미있는 건요, 인생을 살다가 자식 때문에 눈물이 나올 때는 따로 받아둔대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결혼하면 그 눈물병을 선물로 준답니다. 네가 그냥 큰 게 아니라 눈물로 컸다. 너도 한번 울어봐라. 그래서 장례식과 결혼식에는 꼭 눈물병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그냥 은유적으로 다윗이 많이 울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얘기는 내 눈물을 이제는 내 병에 담지 말고 주님의 병에 담아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내 눈물을 다윗이 자기 병에 담으면 되지 왜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다윗의 눈물의 병은 차고 넘칩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에요. 내 눈물은 이미 차고 넘쳐서 이제 주님이 내 눈물을 좀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시편 6편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그냥 밤마다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 눈물이 얼마나 차고 넘쳤으면 내 침상이 둥둥 떠다닌다 그래요. 그죠? 자, 시편 119편 13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이제는 뭐 방에 침상을 띄우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강물이 되어 흘러간대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즉 적들이 나를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었고요, 다윗 왕 시대에 그 나라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었던,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의 시대를 그리워하죠. 데이빗, 그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호하는 이름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은 그냥 다윗이 된 것이 아니고 눈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단 말이죠. 다윗은 왜 이렇게 많이 울었을까? 겁쟁이여서 울었을까? 감정이 풍부해서 울었을까요? 아닙니다. 더 이상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15년을 광야를 떠돌다가 오죽하면 원수의 나라입니다. 블레셋은.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원수 나라잖아요. 가장 많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오죽하면 그 나라를 갖겠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그 나라를 갖겠냐고. 그런데 그 나라에서도 자기의 신분이 들통나자 그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그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면서 미친 사람 척을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겠어요. 아이고 저거 미친놈이구만, 아유 저거 미친놈이네. 그 소리를 듣고도 내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게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내 눈물은 이제 주님의 병에 담아주세요. 내 병은 차고 넘칩니다. 그런 다윗의 눈물의 기도가 그의 눈물을 그치게 하고 그의 삶을 빛나고 빛나는 인생을 만들어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만이 큰 일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들 뭘 가지고 모으고 쌓고 세력을 만들려고 하지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갖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가장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 때문이죠. 사람의 손을 붙든 자는 하나님의 손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가진 것을 있는 자는 하나님의 손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되고, 내가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내가 기댈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기대게 되더란 말이죠. 다윗이 그렇게 그 눈물이 침상을 띄우고 그 눈물이 강물이 되고 그 눈물이 내 병이 차고 넘쳐서 주님의 병에 담아달라고 할 만큼 눈물의 사람이던 다윗,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였다.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오로지 주만 바라보는 자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더라는 거죠. 오늘 저는 다윗뿐 아니라 우리 성경에 눈물의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가, 그 얘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쌓아둔 것이 많고 내 편에 사람이 많아야만 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울 수밖에 없는 자들, 눈물밖에 없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더라는 거죠. 자, 이제 주보를 보면서요, 한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사용하신 눈물들을 함께 봅니다. 첫 번째, 한나의 눈물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다 같이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지 않고 큰 소리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죠? 기도하되 통곡하며 기도하더라. 큰 울음소리를 기도합니다. 왜?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내가 노력하면 되죠. 내가 고생하면 되고 밤잠을 안 자고 수고하면 되는데 아이를 갖는 건 내가 힘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상 1장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메아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한나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더라.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이고, 그 사무엘이 그 어두운 엘리 시대의 어두운 영적인 시대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입니다. 자, 열왕기야 20장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나이 25세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5세 왕이 된 사람이 몇 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그의 30대에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은 죽을 병이라 그랬어요.
거기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기를 왕의 병은 죽을 병입니다. 살지 못합니다. 왕이여 이제 집을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왕의 병은 죽을 병이라는 얘기는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대학병원에 갔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 병은 살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그냥 맛있는 거 드시고 조용히 정리하십시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왜? 그 시대에는 선지자가 하는 말이 곧 모든 것의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선지자가 왕의 병은 죽을 병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만큼 병이 중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왕의 병은 살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아니, 이 젊은 왕이 이렇게 인생을 마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할 수 없어요. 통곡하며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아파서 기도해도 울면서 기도하지는 않죠? 그냥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지 추 그러고 울면서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지금 통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왕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밥 가져오라 밥 가져올 것이고 금 가져오라 금 가져올 것이고 신 가져오라 신 가져올 것이고 말하면 다 되죠. 왕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말하면 다 되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내 몸 안의 병은 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아람의 군대에 얼마나 대단한 장수였어요. 그러나 그도 다른 외적들은 다 붙들고 싸우고 무찌르는데 자기 안에 나병은 자기도 고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통곡함이 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30대 젊은 왕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죠. 오늘로 말하면 대학병원에서 사망 선고 받은 겁니다. 통곡하러 옵니다. 그래서 인생이 끝나느냐? 놀라운 말씀. 자, 우리 열왕기하 20장 5절을 볼까요? 여기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자 오늘 이 본문은 히스기야가 들은 말씀이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지금도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에게 들리냐? 선지자 이사야에게 들립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왕은 죽을 병입니다. 희망 갖지 마세요. 빨리 집 정리하시고 죽을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도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안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는. 할렐루야. 남이 고침받아도 아멘 할 때에 우리도 고침받고 나을 줄을 믿습니다. 병원에서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고치면 고치고 내 병의 질병의 현상이 무엇일지라도 주님이 고치면 고치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능력입니까? 눈물의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이후에 15년을 더 살았다 그러잖아요. 기억하십시오. 눈물의 기도는 그냥 울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꾸만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힘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가진 것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누가 도와줘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더 이상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은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을 기대할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손을 놓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이 사람의 손을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겠냐고요. 그 손을 놓아야 합니다. 그 손을 놓아야 됩니다. 오늘 다윗의 눈물의 기도, 한나의 눈물의 기도,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의 눈물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는 이제 왕의 궁전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에 멸망했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드디어 다 불타고 허물어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어야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자신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다시는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에, 그리고 자기 혼자서 어떤 마음을 갖더라도 그 성을 쌓는 일이 집 한 채 짓는 일도 아니고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느헤미야가 50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게 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는 그 일이 가능케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느헤미야 2장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왕이 허락해서. 그것도 기적이죠. 가서 이제 그가 이 성을 다시 쌓읍시다. 사실 모든 사람은 지금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나라도 망했고 성도 불탔고 무너졌고 힘이 안 나는데 느헤미야가 우리 다시 한번 이 성을 쌓읍시다 할 때 그가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여기게 됐느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을 그들에게 하였더니 그들도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에 동참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힘으로 할 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더란 말. 아멘입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그 민족을 구하였던 것이죠. 존 낙스는 일찍이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하다 그랬어요. 오늘도 눈물의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 말은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아무도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도우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소서. 다윗은 얼마나 울었더라면 이미 내 눈물의 병은 차고 넘칩니다. 이제 이 흐르는 눈물은 주님의 병에 담아달라고 할 만큼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눈물이 강물되어 흘러질라도 그 눈물이 다윗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줍니다. 오늘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울지만 말고 기도하십시오. 눈물의 기도가 눈물을 그치게 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눈물의 기도가 나를 이길 것입니다. 다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주님께만 모든 걸 맡기고 나의 두 손을 들 때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두 손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힘있게 할 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눈물을 그치게 합니다.
이 눈물의 기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